관계 없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증거가 뭘까요? 내게 유익이 있어야 교회에 나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충족돼야 교회에 나와. 그거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내가 왜 이렇게 설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이렇게 별미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나왔을까 고민해 본다면, 뭐 얻을까 한다면 잘못된 거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예수를 섬기는 일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될 때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건강한 신앙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질 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보너스로 채워주겠다는 거야. 근로자들이 데모할 때에 보너스 올려달라고 데모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본봉을 올려달라고 데모합니다. 근본적인 본봉이 올라가면 거기에 비례하여 보너스는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 위에 네가 집을 지을 거다.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알아서 이루할 양식으로 채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뭐냐? 무너짐이 없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없다. 다시 말하면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다가 신앙이 무너집니까? 왜 예수 믿다가 실패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갑니다.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육체로 끝나라. 육체로 끝나면 뭐예요? 지옥이지요. 이게 뭐예요? 실패하는 인생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불 받았다고 펄펄 뛰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난리 법석을 들었던 그들이 어느 날 육체로 종교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종교인이 된 거예요. 종교인이 뭐예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OX, 옳다, 그러다. OX적 삶을 살고 있다. 자기 것은 옳고 남이 한 것은 잘못되었다. 내로남불신하는 거죠. 성경은 내로남불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의 허물을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면 그것은 내 몫이 쉽잖아요. 왜?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하겠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OX적 삶을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왜냐?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 삶을 살고 있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6권 말씀은 율법인데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시대는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아니에요. 나를 보게 만들면 내 눈에 뭐나?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가 내 눈에 보인다. 그 티는 아무것도 아니요. 들보에 비하여. 들보가 뭐예요? 집 짓는데 가장 중심적 기둥이 들보예요. 들보가 무너지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내 눈에 들보를 빼자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어떤 꿈도 환상도 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며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고 아무에도 성령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 갖지 않고 무너진 실패적 삶을 사는 가운데서는요, 어떤 기도 응답도 어떤 환상도 어떤 들려진 음성도 거짓입니다. 그것을 마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확 잡아버린다. 그것을 우리는 좋은 말로 현상에 잡혀 산다. 양심적 산다. 현상에 잡혀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삶을 사는 자는요, 성령의 삶은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율법적 삶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 복음은 뭐요?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2절 3절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시냇가를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심기운 나무는 시들던 저 과실을 맺는다. 실패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이분은 주여 주여 하지만 종교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95%예요. 특히 목사들은 더하지요. 말씀을 가르쳐놓고 행치 못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목회자들이 금식하고 목회자들이 절야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하며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어떤 복이 되면 이 반석은 어떤 것이요? 굳은 땅이요. 굳은 땅. 돌덩어리입니다. 무거워요. 그런데 모래는 어떻습니까? 모래는 모래사장에 가보면 부들부들하고 그것이 너무 부드러워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래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뭉쳐지지 않아. 잡으면 뭉쳐진 것 같아 놓으면 흩어져. 이게 바로 종교의 육체적 삶입니다. 육체적 가시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여 살아가는 자는 뭔가 이루어져 가고 뭔가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옆에서 충격 주면 으르르 무너져 버리죠. 조금만 서운한 소리 하면은 시험 드는 거죠. 자기 기분을 맞추고 자기 비율을 맞추고 자기 취향대로 자기 사상을 맞추고 자기 철학대로 하는 것은 옳고 그렇지 않으면 다 비판적인 것은 잘못된 신앙, 육체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것을 자꾸 자지우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복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냐?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무시로 들으면서도 어디에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요. 왜 주님 나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지?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이 왔을 때에 종교인 육체적 율법자와 복음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음성이 들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 음성을 내 환경과
내 취향과 내 형편과 내 사상 철학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겠다. 이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 지식, 경험, 학력,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반복된 삶에서는요, 다시 주의 음성 듣기 힘들어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교육할 때에 몇 번씩 교육하다가 안 되면 그 자식 포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지만은 언제까지 심판대에 있을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회를 주셔요. 로마서 1장 기다려 내버려 두셔요. 가장 무서운 거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채찍이 없는 건 아니요. 혹 버린 자식 될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주의 음성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서 움직여 주셔요. 그러면 주의 음성 듣고 아멘이 뭐예요? 돌아와야 되지요. 잘못된 길이면 되돌아와서 정상 원위치에 와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도가 뭐예요? 정직한 길이라는 거죠.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사야 31장 보니까 많은 자들이 정직 정도를 버려요. 꿈을 통해도 괜찮아요. 내게 배만 부르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좋아요. 지옥은 나중 일이고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돈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 일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고 주면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면서 더 영광을 취하시면서 더 많은 걸 부어주실 텐데 던져둔 그 축복을 나 배를 위해서 가버리니까 내 자식을 써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 같은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10편, 17편, 14절 말씀이 다 그 말씀입니다. 주의 재물로 자식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고 자식의 유산 준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음성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하하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또 복을 주시고 내 자식부터 아버지 책임져 주는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수예요, 대수. 그 기독교 역행하는 겁니다. 그 왜일까요? 청년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를 그들에게 심어주지 못한 죄가 우리에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벌써가고 후손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가정의 화목, 이 설날 너무 좋은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설날이 어떻게 지냅니까?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것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래서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 준비하는 것도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을 성경 그대로 선하게 쓰면 선이 아버지가 기쁨되는데 그 선한 것을 조건을 선하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로? 다 악의 복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부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가 겸손한 자가 극히 드물어요. 있어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다 재물 가지면 다 금방 떠나게 교회 왔어요. 내가 이 교회를 11절 해서 이 교회를 세워갔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내가 11절 안 하고 감사 안 하면 목사 당신 먹고 살 수 있어?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금방 떠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뭐요? 언제가 드러나 정체가. 언제? 장로 안 되면 안수집사 권사 안 되면 시험 들어서 막 교회를 요란하게 만든다. 그건 어디냐? 결국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무너짐의 신앙에서 얻어긴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신앙인은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어려울 때에 나서서 솔선수범 기둥같이 일하는 자가 진짜예요. 있을 때 누구든지 다 나눌 수 있고, 있을 때 누구 다 춤출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정녕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없는 입지에서 주를 향하여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인간이요 얼마나 악하냐. 내 손에 뭔가 잡혀야만이 된 줄 알아. 보이는 것만이 복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참 복이 뭔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육체로 갈까봐 늘 근심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지. 나는 탓할 거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생각에 잡히셔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예수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러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거울을 보니 발견되는 거지. 아하, 주님은 이렇게 하셨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의 음성을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복음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패가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천국과 지옥을 있는 것이 확실하기에 무너짐이 없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집을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건축 공법이 발달해도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 몇 초 안 걸리더만요. 폭약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방에 폭삭 무너뜨리면 된다. 마귀가 거짓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귀는 지금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똥구멍을 막 간지리면서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 니만한 사람 없다. 니만한 사람 없다. 잘한다. 잘한다. 막 부추겨요. 그래, 똥구멍을 막 간지리니까 자기가요, 어떻게 간지러? 아이고, 간지러. 아이고, 간지러. 자기가 막 그냥 묵 뜨는 거예요. 막 거품 올라오듯이. 물거품 올라오듯이 막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언제는 딱 올려놔놓고 한 방에 그 거품을 확 끌어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메이크 옷을 입고 성도 많이 끌어모이고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배제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치우치니까 무너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 짓는 시대가 아니요. 성전이 뭐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외부의 세력이, 세상 오염이 되지 않도록 늘 닦아내고 그래도 또 들어와. 닦아내고 또 들어오고, 기도했는데 또 들어오고,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얼마나 세상 악습이 막 들어오는지요. 그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종말이 되면 그 애국문화, 죄를 용납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지금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내로남불적 신앙에 빠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달도 이제 목회자들 놓고 이제 또 세미나 가는데 그게 할 말이 그거예요. 왜 목사는 되고 성도는 안 되느냐? 그게 내로남불이잖아. 목사는 집구석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도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된다 안 된다 가르치고 나오라고 그러잖아. 왜 임지가 없는 목사들이 왜 집구석에서 왜 예배 드립니까? 그 예배예요? 자기 위로함이지. 어떤 여자 목사는 이렇게 해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 왜 11조를 남의 교회 갖다 주느냐는 거예요. 그거 남의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 딸하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돈 버는 거 해도 한번 11조 뭐예요? 100 얼마 되더라고요. 200만 가까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자기가 목사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면 그 교회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니지요. 교회라는 개념은요. 공에서 총회나 노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가 아니고 기도처소예요. 그냥요.
기도처소는 언제 필요했느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해가십니까? 교회가 세우기 전에 언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교회에서 반석의 집을 짓잖아요. 그 교회 시작이거든. 근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성전 시대고 해당 문화는 해당 문화. 해당에서 예배 드려서 예배 기도처소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심령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가 나타나야 돼. 어떻게?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그 역사가 없습니다. 그 자기 개념, 자기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예배를 가서 드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자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80km, 90km 미자교회잖아요. 주의 종례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 목사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목회자 기도는 기본이 달라요. 성도가 200, 300명이 모여도요, 목사 한 사람의 기도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셔야 돼요. 그래서 죄야 하고 외치면 거기에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 주의 소리에 목사 음성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느냐 이 말이죠. 기도불도 붙여주고 찬송도 열심히 하면서 찬송의 불도 붙여주고 설교자에게 힘도 되게 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드려. 아들, 딸 어디 간대요? 큰 교회 다 청년부 나갔대요. 그 사모님은요? 사모님은 다른 교회 자기 원하는 목사, 아는 목사도 예배드립니다. 그게 가정재단입니까? 그게 가정 예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흩어져 가는 예배자를 욕할 게 아니고 목회자가 자신이 되돌아보면 가정부터 살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뭔지 몰라도 그건 상식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신앙이 뭐냐? 종교적 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제가 언젠가는 죄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반석의 집을 다 짓고 인천이든 서해안 보면은 바다를 메꾸잖아요. 바다 메꾸면 밑이 바닥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집을 앉아있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있게끔 철근을 막 밑으로 집어넣잖아요. 전봇대 같은 거 철근을 막 밑에 막 꼽아가지고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집을 짓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무엇을 봤다 들었다 껐다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기본 반석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본기의 신앙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으면 신앙의 인격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집이 지워지는 것 같으나 집이 삐뚤어져. 삐뚤어져서 언젠가는 기울어져서 무너져.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석이에요. 예수 중심에서 모든 삶을 살아라. 그러나 삐뚤어지는 신앙 실패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반석의 집을 짓는 건강한 신앙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 뭐요? 술 취하지 말라고.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망령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망령이 뭐냐 봤더니요, 정신없이 어리석음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성을 잃은 상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해요. 참이 거짓이 뭔지 분별 없는 것이 망령이에요. 이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매라고 해요. 치매 걸리자 말하면 멀쩡해요.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영혼 없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망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 모든 자들이, 많은 자들이 망령된 삶을 사는데 너무나 많아. 뭔가 세상의 도취, 세상의 술에 취했어. 자도취,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기분 좋으면 주여,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나가. 이게 다 뭐냐? 방탕의 삶을 사는, 술 취함에 사는 망령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술 취하지 말는 거예요. 이성을 잃은 상태, 망령된 상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알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도 목사의 맹종되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자기 자신은 목사님만 따르면 된다. 그건 목사님의 맹종, 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목사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게 추종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밑에 어떤 분도 권사하는 사람을 그러시다. 맨날 목사 뒤에 따라다녀요. 그 목사 당겨서 그분도 딱 교회도 옮겨. 그러다 어느 날 그 목사의 허물을 보고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가. 오늘 우리는 뭐냐면 목사는요 옆에서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을 천국을 소개하는 하나의 가이드예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하나의 가이드입니다. 안내자예요. 안내자.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분별하기 약하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그죠? 지도를 세워서 옆에서도 도와주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허물을 보이던 목사의 어떤 흠을 잡을 게 아니고 목사도 인간인지나 그러려니 하고 눈을 봐.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씀의 주체가 되어서 반석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의 가르침에 길을 열고 아멘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은요 그리스도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사람 때문에 넘어짐이 없이 오직 예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주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자로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자는 많아요. 왜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가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필독도 해요. 왜 해요? 내가 그 성경 말씀 가르침 속에서 그 말씀 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전제하에 필독도 하고 성경 읽어야 은혜가 돼요. 하나의 지식으로 성경이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은요 하나의 지식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집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든 말씀을 듣든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음성에 아멘 순종하겠다는 전제하에 아멘 그것이 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